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6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로 46절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몸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의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는데요. 영의 몸. 육의 몸은 흙으로 된 몸을 말하는 것이고 영의 몸은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흙으로 된 육의 몸을 대표하는 자가 첫사람 아담이고 부활의 몸, 영의 몸을 대표하는 자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어지는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혼이 되었담과 같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역 개정이든 개역 한글이든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은 잘못된 번역이다. 바른 번역은 네페시 곧 산 혼이다. 사람은 혼적 존재로서, 사람이 혼적 존재라고 하는 말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영이신 하나님이 생각나게 나타나고 드러나고 표현하게끔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계시를 하고 있고, 같은 맥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상반절도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함과 같이가 아니라 산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자, 여기서는 푸시케입니다. 푸뉴마가 아니라 푸시케. 그래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 이 말은 결국 사람만이 오직 영이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표현해낼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첫 창조가 깨어짐으로 이제 구속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음으로 인해 구속을 통해서 깨어진 첫 창조를 회복하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생명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이유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이고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혼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곧 생명 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46절로,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목적은 부활 안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부활 안에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고자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첫 창조 안에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고, 이 흙으로 된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부활 안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창조 안에서 아담 안에서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부활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사람,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신 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기쁘신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창조 안에서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창조 안에서 흙으로 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물질 세계, 창조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실제이지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이와 같이는 그 앞에 23절로 25절까지 보니까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조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면서 25절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우리가 지금 첫 창조 안에 물질세계 안에 흙으로 된 몸으로 있기 때문에,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부활의 몸으로
올 것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음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흙으로 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 안에 있는 주님이 오시는 것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은 흙으로 된 첫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새 창조 안에 있는 것들이 실제가 되기까지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근데 우리의 소속이 아직은 흙으로 된 첫 창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깨어진 창조 안에 있다. 다른 말로 옛 창조 안에 있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우리가 새 창조 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피조물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심으로 인해 사람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이제 주님께서 구속을 통해 다시 오심으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 부활 안에서 이제 이것이 완성이 될 때까지는 우리가 그때까지는 아직 창조, 흙으로 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우리뿐만이 아니라 피조물 또한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아직은 흙으로 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기 전이고 주님께서 아직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연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죠. 우리는 아직 흙으로 된 첫 창조 안에 있기 때문에 구속 안에 있는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의 몸, 영의 몸을 입을 때까지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 수 없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닌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성령,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생명 주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머리, 우리의 두뇌, 우리의 생각에서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 증거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아직은 흙으로 된 몸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몸이 실제가 됐을 때 펼쳐질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아직 알 수가 없고, 그때까지는 우리가 연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래서 우리의 새 생명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하는 기도가 바로 하늘에 상달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과 만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어지는 27절 봅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두 종류의 몸, 육으로 된 몸이 있고 신령한 몸이 있는데, 육으로 된 몸은 흙으로 된 것을 말을 하고 신령한 몸은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인데, 흙으로 된 육의 몸은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은 첫 창조 안에서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이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며, 영의 몸, 신령한 몸은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이것은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셨을 때 부활 안에 있는 영적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이 이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입어야 될 몸이 바로 부활의 몸이다. 그래서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그때 비로소 영적 세계가 지금 흙으로 된 몸으로 인해 물질 세계가 실제인 것처럼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됐을 때 영적 세계가 그때 비로소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 속해 있다면 첫 창조 안에 속해 있는 것, 예창조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새 창조, 곧 부활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문제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소속, 위치를 물어봤다. 네가 여전히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는데 내 위치가 지금 어디가 있느냐. 타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버리는 것을 가리킨 말이죠.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음으로 인해 생명나무를 먹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을 것을 남자와 여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인해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어버리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 존재가 어디에 있느냐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는 대목인데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힘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어진 창조를 회복할 구속의 역사를 예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자, 여기서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을 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중심. 자, 여기서 말하는 중심은 허트입니다. 허트. 다시 말하면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을 보신다. 다시 말하면 영을 보신다. 그래서 허트, 마음은 결국은 영에 속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여기서 마음도 허트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서는 성령의 생각이라고 있습니다. 생각. 그래서 여기서 생각이 소트가 아니고 그런데 마인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마인드.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만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서 생각이 소트라면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영의 생각을 할 수도 있으므로 내가 육신의 생각을 하면 사망이 되는 것이고 내가 선택을 잘해서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과 평안이다. 이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할 때 여기서 생각도 소트가 아니고 마인드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마음은 사망이고 영의 마음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마음은 첫사람 아담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의 마음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음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아담 안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말한 것이고 영의 생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 그래서 내가 육신 안에 있다 이 말은 아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결국 사망이다.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오직 성경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를 내가 선택을 잘해서 육신의 생각이 아닌 영의 생각을 선택함으로 생명과 평안, 사망에 이르지 않고 생명과 평안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은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사망일 뿐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오직 생명과 평안이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가 출생하는 것이 거듭나는 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므로 그런 이유에서 구원의 시작은 거듭남에 있고 구원의 완성은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의 구속, 곧 흙으로 된 몸이 부활의 몸을 입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곧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생각도 소트가 아니고 마인드다. 곧 성령, 영은 영끼리 통합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결국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입니다. 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자, 여기서도 문장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오해를 할 수가 있지만, 여기에 숨겨진 진짜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이신 그리스도가 출생함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나에서 그리스도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각, 마음을 가졌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사망으로 가는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만이 생명과 평안으로 가는데, 문제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했느냐 출생하지 않았느냐, 교리나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실제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로 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중요한 것은 성경에 말하는 마음과 성경에 말하는 생각에 대한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하나 더 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입니다. 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따로 구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 여기서 사용한 마음은 heart,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영에 속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고, 생각, 여기서 생각은 thought입니다. thought. 다비에게만 thought로 되어 있고 나머지 KJV든 ESV든 NAV든 이건 모든 것은 다 마인드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분별을 해야 될 것은, 확실히 분별해야 될 것은 마음과 생각에 대한 분별을 분명히 해야 된다. 자,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드린 대로 잠언 4장 23절을 보면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여기서 마음은 허트입니다. 허트. 마음이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 우리가 아담 안에 속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망에 이를 수 있고 생명과 평안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소속이 어디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아담 안에 속해 있단 말은 결국은 혼에 속한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단 말은 결국 영에 속한 것인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영에 속한 것이냐 혼에 속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양심의 기능이 포함이 됩니다. 옛날에 무슨 유행가 가사에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또 감정으로는, 의지로는 이런 것이 맞는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은, 내 마음 나도 몰라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사람에게는 누구나가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양심과 연결이 돼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영에 속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다시 말하면 직관과 교통과 양심, 이 영에 속한 기능이 바로 에도 이 마음이 속한 것이고, 또 마음의 또 다른 기능은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사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감정을 느낄 수가 있고, 또 어떤 결단을 할 수가 있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을 하는데, 다시 말하면 마음에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만 마음이 결코 생각은 아니다. 왜?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런 것처럼. 또 마음에 감정의 부분이 있지만 마음이 결국 감정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의지, 결단하는 부분이 있지만 마음이 곧 의지는 아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은 영과 혼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첫사람 아담 안에 속한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타락한 사람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하고,
이 옛사람의 생명을 혼생명이라고 하는데 이 혼생명 안에를 보니까 지정의 에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래서 이 혼생명의 정체가 자아인데요. 이 혼생명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육신, 육체라고 한다. 그래서 옛사람과 나와 육신은 결국 하나인데 그 정체가 바로 혼생명에 속한 것이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부분을 포함을 하지만 이 마음이 곧 생각이 아니고 마음이 곧 감정이 아니고 마음이 곧 의지가 아니고 이 마음에는 또 다른 양심의 부분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혼에 속할 수도 있고 영에 속할 수도 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이 있는 반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도 속하고 혼에도 속하고 이 모두를 다 포함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되고 유하는 반면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혼에 속한 것이다. 말씀드린 대로 혼생명, 혼생명의 내용을 보니까 지정이 에고로 되어 있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래서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혼생명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을 통해서 분별해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너희 마음과 생각. 여기서 말한 마음과 생각은 여기서 말한 마음과 생각에서 마음은 영에 속한 것이고 생각은 혼에 속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 모두를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킨다라고 하는 뜻이 되고 그러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만 속한 것 같지만 또한 또 한편 혼에도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이 생각은 무조건 나로부터 나온 것이지만 첫사람 아담 안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사망이지만 마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마음, heart, 또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했을 때 그 마인드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이것이 생명과 평안이지만 이것이 나로부터 나온 마음이라면 이건 역시 결국은 오직 사망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내야 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빛비춤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영과 혼의 더 깊은 분별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빛비춤의 세기가 약했을 때는 영에 속한 건 줄 알았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까지도 결국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었구나. 내 생각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깨닫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닫게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점차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어느 부분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부분까지. 비록 어제까지도 주님께서 하신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그것까지도 결국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해주신 그 은혜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결국 여기서 말한 마음을 살피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분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생명의 능력, 곧 살려주는 영, 곧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돼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도.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성도는 엄밀히 말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말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도,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간단히 말을 할 때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은 온전케 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온전케 한단 말은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신 뜻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부분은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적용이라고 하는 말은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적용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시다. 이 말은 결국은 여전히
내가 아직도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온전케 하는 것이지,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이란 말을 쓴다면 아직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출생하지 않았고, 물론 교리나 이론으로는 출생했다고 하지만 아직 생명과 실제가 되지 않았고, 아직 자신의 믿음이 이론 안에 있다, 배움 안에 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생명과 실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반증하는 결과밖에 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빛비춤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진리 곧 실제,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출생함으로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삶이 성경에 말하는, 신약에 와서 말하는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을 영과 진리,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을, 사는 삶, 생활이 영적 예배임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는 특정히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일주일 내내 삶이다. 그래서 종교 안에서의 기독교인은 주일만이 거룩하지만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은 매일이 주일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종교 안에서 기독교인은 날과 날이 다 다르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일반 삶을 살다가 오직 주일만이 거룩한 삶을 살지만, 생명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은 이날을 저날보다 더 낮게도 여기지 않고 결국 모든 날이 같은 날이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새 생명된 것이 교리나 이론이 아니라 생명과 실제이기 때문에 날을 정해놓고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가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과 진리, 곧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삶이 신약에서 말하는 영적 예배이고, 그것을 몸소 살아내는 것,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것이 바로 신약에 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 곧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지체된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지체로서의 우리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결국 이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일한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드러내는 생명 안에서의 유일한 유기체인 주님의 몸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28절 봅니다.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지, 예정, 소명, 그 다음에 의롭게 되고 칭의, 거룩하게 되어 있는 영화, 이 모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그 시작이 바로 예지, 예정,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부르심, 콜링, 소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소명을 받은 자들, 콜링을 받은 자들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비록 이것은 종교 안에서 종교적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이것은 내가 땅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콜링을 받은 자,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요한일서 4장 10절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셨다,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소명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고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신 이유가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지 예정. 하나님께서 먼저 아신 자들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미리 정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우리를 부르셨다, 콜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부터. 마치 야곱과 에서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느니라.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정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 전부터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예정하셔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마침내 소명, 콜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믿음만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시는 은혜인데요.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아담 안에 속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했느냐 다른 말로 하면 혼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은 자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한 자들이 혼에 속한 자들이고 아직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자 요한복음 17장 14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아버지의 말씀을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단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으로 첫사람 아담을 끝내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출생하는 것을 말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래서 말씀의 실체가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말씀을 주었단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주는 영을 주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겼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왜? 하나님과 세상은 서로 대적한다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세상, 성자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사단마귀, 성령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육체라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나면 세상은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세상 안에 사셨지만 세상에 속하지는 않았다. Not of the world. Not of the world.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역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결국 혼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혼에 속하지 않았다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과를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말을
아까 우리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소명을 받고 그리스도 예산으로 옮겼는데 주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결국 이제 우리를 가리키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를 가리키는데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에서도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5절로 6절입니다. 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종교 안에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교회 안에 세상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공동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생활과 운명을 같이 하는 조직체입니다. 조직체. 유기체가, 생명 안에서 유기체가 아니고 조직체. 다시 말해서 시스템이다. 이건 세상에 속한 것이다. 배워서 기독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분별이 없고 이런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생명 안에서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아무 개념 없이 공동체라고 하는 그러니까 엊그저께까지는 무슨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를 붙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또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 교회란 말도 빠져버렸습니다. 빼버립니다. 요즘에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를 대체하는 말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공동체라고 하는 말의 출처가 세상에 속한 것, 조직체라고 하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뭡니까? 분별력이 없다. 어린아이도 이만 나면 음식을 먹었을 때 음식 안에 불순물이 섞이면 조그만 돌이랄지 머리카락이 섞이면 골라냅니다. 골라내는데 어린아이도. 그런데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단어가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 세상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자, 요한복음 17장 4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입니다. 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세상에 속한 것인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혼에 속한 것인지 영에 속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이. 종교 안에서 기독교인들 생명하고는 거리가 먼 교리나 이론으로 지적 동의로 인해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분별 없이 세상에 속한 것을 교회로 꾸짖고 와서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을 하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세상에 속한 말을 한다. 세상 사람들이 쓰는 말을 교회 안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지금 현대 종교 안에서 거듭났다라고 착각하는 자칭 그리스도인을 두고 하는 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진 6절에는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not of the world이죠. not of the world. We are of God.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자, 진리의 영. 하나님부터 나온 영, 진리의 영, 실제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미혹의 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사람 아담으로 하여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가 아닌 생명나무를 먹어야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죠. 이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것이 존재가 되어버린 사단의 종이 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들을 결국 사단의 종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미혹의 영이다. 다른 말로 이것을 종교의 영이다라고도 하죠. 타락한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일체의 행위 안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 그래서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결국 내가 영에 속한 것인지 혼에 속한 것인지, 영에 속했단 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혼에 속했단 말은 미혹의 영으로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인해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존재들, 그래서 그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그 존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래서 이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출생을 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점차 자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과의 충만함으로 이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진리의 영인지 사단으로 말미암은 미혹의 영인지에 대한 분별이 되게 되어 있는데,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것인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인지를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왜? 생명 안에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종교 안에서 이론과, 생명과 실제가 아닌 이론과 교리로서 듣고 배워서 이론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의 주인은 여전히, 입으로는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적용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내가 여전히 아직 나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그래서 사람도 어렸을 때 쓰는 말이 있고 학생 때 쓰는 말이 있고 어른이 돼서 쓰는 말이 있고,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명의 정도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처럼, 자칭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어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출생한 것이 사실이라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뒤에 공동체라고 하는 걸 붙였을 때 어린아이가 먹지 못할 조그만 돌이나 머리카락이 들어있으면 찌찌하고 골라내듯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생명과는 무관한 교회가 조직체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런 비판 없이 정말 개념 없이 공동체 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부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출생을 하므로,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되므로 하나님께 속한, 영에 속한 말만 우리가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그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지체들이 이룬 몸이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나의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사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입은 자들에게는, 여기서 말한 입은 자들은 이어지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을 한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콜링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모든 것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주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에 속한 것과 혼에 속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성령에 속한 것과 육신에 속한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과 세상에 속한 것을 분별하게 하심으로 어떤 것이 십자가를 통과한 것이고 어떤 것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것인지, 어떤 것이 육체 안에 있는 것이고 어떤 것이 성령 안에 있는 것인지를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충만함으로
아버지 기쁨과 만족만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